아직까지 목이 정상이 안 돼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성경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쉽게 우리가 풀어나갈 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제들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성경 예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쳐놓고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이르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헛걸음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먼저 도입된 나라들도 이렇게 예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공부 좀 한다는 사람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150년 전부터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변개된 성경이 이 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도 많이 개혁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태어날 텐데 가짜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 같은 그런 엄청난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방언이라 주장하고 신유 은사 이런 거나 주장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들어올 때 잘못된 변개된 성경이 이 나라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물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8만 5천 교회가 있고 1200만 명의 이 교인들이 있지만 제대로 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가는 교회 단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면서 속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지금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가는 거죠. 속고 가는 것이죠. 자, 성경 변개자들 오리겐,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자, 제롬, 또 콘스탄틴 황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그런 가짜 잘못된 성경을 150년 전에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에서 성경이 들어올 때부터 이 나라에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로. 자,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잘못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00만 명이나 되는데 정말로 주석을 쓰고 바른 올바른 성경을 주석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들도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헷갈려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헷갈려서 7년 대환란에 넣었다가 7년 대환란에 넣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넣었다가 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은 주석가들이 손을 대보았지만 또 다루어지고 있는 예언들의 절반 가까이도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인 것입니다. 장차 닥쳐올 어떤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휴거 이전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기도 하고 휴거 이전에 내다보기도 하고 휴거 이후에도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끝 무렵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그 견해가 제각기 달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가르친다고 나선 목사들이 성경들 주제 앞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시대적으로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도 일반 교회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거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야곱의 고난. 이 정도만 알 뿐이지 야곱의 고난이 7년 대환란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천년 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들어간다면 이게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앞에 붙였다가 뒤에 붙였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에스겔 38장과 39장도 많은 사람들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목사들조차 헛다리 짚고 헤매지 않는 예언학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아주 어려운 장들인데 특히 전쟁들의 시점을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승이신 너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간 너크만 목사님이 성경의 주석을 달아놓고 주석서를 다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지금 똑바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크만 목사님이나 크라렌스 나킨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세대적 진리나 이렇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한국 교회처럼 좌로 우로 헷갈리다가 어느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 일이에요. 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첫 번째, 곡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곡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여기에서 곡은 나라 이름도 아니고 민족도 민족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곡과 마곡이라는 복합적인 이름에 익숙해져 있는 편이어서 이것이 어느 나라나 민족을 나타내는 이름이거나 아니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의 두 이름을 동시적으로 지칭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곡과 마곡이라는 복합명에 가진 한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곡이라는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파라오처럼 이집트의 왕의 타이틀 같은 이 복합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여 바로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땅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메섹과 투발한 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을 하시면 너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곡이라는 인물은 마곡 땅을 대표하는 동시에 메섹과 투바랑 왕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섹이 모스크바이고 투발은 러시아의 토불스크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스코필드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주석 성경을 보면 곡은 왕을 가리키며 마곡은 그의 나라를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이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크라렌스 나킨 목사님도 이 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왕인데 누구라고 이 수석서에 지칭을 해놓지 않았어요. 곡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느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하마스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느님, 하나님과 루시퍼 이 두 진영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른 종교는 다 불교, 유교 통틀어서 이렇게 루시퍼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루시퍼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가 하느님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
스가랴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해피되면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자, 스가랴 12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한 전율의 잔으로 만들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할 때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한 짐스러운 돌로 만들겠노라.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함께 모일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에게 짐을 지운 모든 자들은 산산이 잘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나는 모든 날마다 쳐서 놀라게 하고 그를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유다 집 위에서 나의 눈을 뜰 것이요 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말을 저마다 쳐서 눈멀게 하겠노라. 이 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탱크 같으면은 앞으로 레이다고 뭐고 다 고장을 내겠다 이거죠. 말들은 눈을 쳐버리고 탱크나 이런 비행기 같은 것은 앞을 레이더를 다 고장 내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환란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땅을 가진 이스라엘을 전 세계 사람들은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는 우방국인 미국이나 한국도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 관계를 이루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안달이 나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나라를 못 이겨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한 나라를 쳐들어가겠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어쩌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지금도 하마스는 자기 나라의 병원에 폭탄을 터뜨려 놓고 이스라엘 보고 폭탄을 투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약자 편을 듣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 먼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는데도 하마스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어보면 전부 하마스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자, 스가랴 한 장 뒤로 넘겨서 14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한 장 뒤로.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너의 약탈물이 내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 이는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 생활로 나아갈 것인데 백성의 잔류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출진하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하시리라.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 하나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잘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너희가 도망하리니 유다 왕 우찌아의 날들에 나의 하나님께서 지진 앞에서 너희가 도망하였듯이 하리라.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오리라. 자, 이렇게 7년 대환란 끝에는 예수님 재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7년 대환란 끝에는 자 5절에서는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리니 지금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오리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올라가면은 육신은 땅에다가 묻어야 되지만은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대환란, 7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환란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내려와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때까지 기다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림까지 견뎌지만 우리는 벌써 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미리서 다 먼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서 20절.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지금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루시퍼, 하느님, 이 적그리스도.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지니라.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날들은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기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렇게 대환란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집어줬잖아요. 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후 3년 반이 오면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42장처럼 42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중에서 아주 죽기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는데, 적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는데, 자,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것이 42개월간이나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페트라에 숨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아서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는 것이 7년 대환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 마곡은 곡에 동조하는 사람. 곡은 누굽니까? 곡은 사람의 적그리스도 왕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과 하느님 두 분이 지금 하느님이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지금 마곡은 두 번째 마곡은 곡에 동조하는 사람이다. 마곡이라는 말은 곡에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마곡이라고. 마곡. 어느 도시 이름이 아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은 루시퍼, 적그리스도, 마곡은 그에 동조하는 사람. 이렇게 어느 지행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자, 많은 목사들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주께서 치실 때 그 재앙이 이러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점점 소멸될 거예요. 가만 섰는데 살이 그냥 소멸돼 버리고 눈도 빠져버리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들에서 점점 소멸될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안에서 점점 소멸되리라.
자, 계시록 우리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태양 안에 있는 천사 한 명을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늘 가운데로 날아다니는 모든 날 짐승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와서 너희 스스로 함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독수리들을 지금 이스라엘 다 모으는 거죠. 독수리들을 사람들을 먹겠거든요. 이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막강한 남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의 살과 모든 자들의 살을 먹되 자유로운 자와 속박된 자와 모두와 작은 자와 큰 자 모두를 너희는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먹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리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목격하노라.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지금 천년왕국 끝에 7년 대환란 끝에는 그 짐승이 잡혀. 그 큰 용 루시퍼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적그리스도, 이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였더라. 표를 받은 자들, 7년 대환란 때 표를 받은 자들을 속였다 이거죠.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으로 산채로 던져졌더라. 산채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그런즉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한 장소로 그들을 한데에 모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2억의 군대도 여기에 한국도 여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오노라. 2억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군인이 2억이면은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한 2, 3억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5억 정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핵전쟁으로 끝맺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방사선 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가 마옥의 전쟁은, 자, 우리 계시록 펴 있으니까 20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펴 있으니까,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뭐라 했습니까?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왕으로서 계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잠시 지옥에서 잠깐 풀어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한데 모아 전투를 하려고 그들을 속이러 나갈 것이니 곧 곡과 마곡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수는 뭐라 했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게. 이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은 뭡니까? 천년 왕국 끝나기 직전에 이 루시퍼를 잠깐 살려두니까 루시퍼를 따라간 동조하는 세력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루시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쳐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그냥 멸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천년왕국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끝날 즈음 사탄 루시퍼가 잠시 지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편들을 만들어서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일어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은 사탄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은 사탄에게 동조하여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곡은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동조하는 세력이 마곡이라는 거예요. 마곡.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이 숫자예요. 사람들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 곡과 마곡은 지금 대환란 이전이나 그 중간이나 끝무렵에 등장하는 전쟁이 아닌 것이다.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마저 거의 끝나갈 무렵 사탄을 지옥에서 잠시 풀어놓으면 사람들을 동원하여 벌이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곡은 루시퍼, 적그리스도 곡은. 마곡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대표하는 어떤 한 인물들임을 분명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또는 성경 연구가들이 주석서를 펼동한 먼 미래에 있는 전쟁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1000년 이후에 있을 전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고 예언을 하죠. 계시록을 보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혼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마겟돈 전쟁으로 돌아가서 4절에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런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갈고리들을 너의 턱들을 갈고리 턱들을 깬다 이거죠. 내가 너를 끌어내서 너의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을 끌어내겠으며 온갖 병기로 옷 입혀진 자들 곧 원형 방패들을 진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요 칼들을 다루는 모든 집단 말들과 기병들이라고 말하면 이 시대에 말이 전쟁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추위에서 혹독한 날씨가 너무 추우면 탱크고 뭐고 다 얼기 때문에 이게 네이다고 뭐고 다 그냥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추위에 나서 모든 탱크나 전자제품은 날씨가 추우면 얼어서 터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말들도 동원이 될 것입니다. 말들도.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영하의 기후에도 잘 견뎌내는 슈퍼 품종의 말들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신형 탱크도 또 있고 장갑차도 있고 하다못해 군 수송용 트럭도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면 레이저로 총을 쏘잖아요. 레이저로 하나 2,000원밖에 안 든대요. 레이저로 총을 쏘면 저 비행기도 오고 무인기 오면 레이저로 빵 쏴먹어요. 바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탱크나 이런 것이 레이더가 다 망가져 버려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이러한 장비들의 엔진은 모두 마비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6.25 동란회 때에도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밤사이에 무려 5,000명의 대병력이 압록강을 건너서 그 추운 겨울에 이 탄약을 싣고 건너왔지만 어찌나 조용했던지 아무도 소리를 듣거나 눈치채지 못했고 미군과 한국군은 삽시간에 포위되고 나귀에다가 총알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미국군도 꼼짝없이 속았던 거예요. 나귀나 말들에 싣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야간을 틈타 은밀히 진격하는 데는 뭐니 해도 기병대가 최고일 것입니다. 엔진 소리도 나지 않고 자동차의 불빛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크로 무기또 계곡 근처에 당도하기도 전에 배터리가 다 소모돼 볼 것입니다. 내연기관의 어느 부분이 마비돼 버려 오도가도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들과 기병들이라는 표현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들과 기병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어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지녔도다. 이어서 고멜과 그의 부대들이요 북쪽 방문들의 토갈마와 집과 그의 모든 부대. 여러분 지금 고멜이라고 토갈마라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요.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이라크, 고멜이라고 하면 독일 이렇게 지금도 각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고멜이 독일이었구나. 독일. 자, 북쪽 방문들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너희와 함께한 많은 백성.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는 페르시아 군대. 페르시아는 어디입니까? 이란 군대, 즉 이라크와 이란의 군대들도 동맹군의 일원으로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이란, 이라크 이런 다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곡이라 그러면 루시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팔레스타인 땅을 둘러싸고 있는 곡의 동맹국들 가운데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지금 개입을 했잖아요. 지금 하마스를 지금 뒤에 후원하고 이란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일부인 이라크와 이란이 될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하고 리비아는 서쪽에 위치하고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마곡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를 동맹국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 이스라엘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그 나라를 둘러싸고 모압과 암몬 자손, 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20개 이상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삥 둘러싸고 이스라엘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저렇게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국가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창세기 10장 3절에서는 고멜의 아들들은 아시케나즈와 리파가 토갈마요. 우리가 지금 보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멜은 독일을 지칭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독일. 고멜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3절에 나오는 고멜은 독일이다. 독일. 자, 6절에서는 북쪽 방면에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대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터키가 있고 터키. 자, 러시아가 있으며 또 독일은 2차 대전 때도 남지라여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점령하였고 이집트까지 유린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독일은 그랬던 거예요. 독일은 심지어 인도까지 공격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정도. 7절에서는 너는 예비되어 있대. 독일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독일은. 자, 너 자신을 위하여 너와 너에게로 결집된 너의 모든 집단을 예비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들에게 한 감시자가 되라. 너라는 말은 곡을 말하는 것이다. 곡은 고멜과 토갈마와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및 리비아에 대해서도 감시자가, 그런 나라들을 곡이 다 관리를 한다 이거죠. 곡이. 그 관리하는 나라들이 전부 마곡이 된다. 마곡. 곡과 마곡이 존재해요. 자, 고멜이 독일이고 토갈마가 터키인 것이죠. 토갈마가 터키. 곡은 아랍 국가들과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 및 리비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터키에 대해서도까지도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감시자란 일종의 보호자 내지 후견이라는 뜻이, 다시 말해서 곡과 동맹을 맺은 독일과 튀르키예, 아랍국들과 아프리카 나라들이 곡에게 의존하여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일임하게 될 것입니다. 곡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은 적그리스도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 동조하여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마곡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곡과 마곡의 전작이라고 하니 어느 나라를 일컬어서 말하는 줄 알지만 아닌 것입니다. 곡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마곡은 그에게 동조하는 나라가 마곡이 되는 것입니다. 곡은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에서도 개입을 하지만 7년 대환란, 지금도 개입을 하지만 천년왕국 막바지에서 동조 세력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그리고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를 감옥에서 잠시 풀려날 것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한데 모아 전투를 하려고 그들을 속이러 나갈 것이니 곧 곡과 마곡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1000년간을 인간의 수명을 1000년 이상을 주어서 살겠지만 곡에 속아서 동조함으로써 마곡으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계시록까지 포위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 그 사실도 믿지 못하고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니까 마귀를 따라서 마귀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자, 계시록 23장 9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렸다.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곡에게 동조함으로써, 루시퍼에게 동조함으로써 마곡의 편으로서 천년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000년을 살아보고 우리가 지금 100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0년을 살아봤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동조해서 적그리스도 편을 들다가 이렇게 모두가 다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1000년 지나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백성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를 먹어야만이 인간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권한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제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면 성경 다 거짓말이죠. 성경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은 우리가 5분이면 받고 10분이면 받잖아요. 냉수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7년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7년 동안.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이제 손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양식도 사지도 못하고 어디 슈퍼도 못 가고 이렇게 표를 받아버리면 또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2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유태인도 고생하지만 우리들도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42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끝나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목배임 받으면은 환난성도로 올라가지만은 목배임 못 받고 살아남아 있으면은, 표를 안 받고 살아남아 있으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으로. 재성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재성은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철창으로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이 철창으로 들어,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살다가 천년이 다 막바지에 지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면 사탄을 따라가는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서 가버린다니까요. 천년을 살아봐놓고도.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마귀와 사탄과 이 마귀와 천사들, 변질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마귀를 따라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면 영원 무궁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잠시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나 주복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과 천국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못 믿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배교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뭐 동생들이나 아니면 뭐 오빠들이나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뺨때기를 맞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 어떤 데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지옥 뭐 딴 사람 다 가는데 뭐 나도 지옥 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통째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은 나와 똑같은 혼이 밖으로 나와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가는데, 이 몸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 제 안에 똑같이 생긴 이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 찬 거, 맛있는 거 서로 다, 혼과 혼끼리는 서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혼과 혼끼리.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혼이 영원 무궁토록 만년만 있다가 나올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우리가 뭐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은 전해야 되지. 지금 하마스가 하는 거 보십시오. 거점 다 지금 막바지에 지금 들어왔다는 계산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급을 쌓아놓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곡은 그리스도라고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똑같은 사람을 또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흠정력 쓰는 위대하신 정동수 목사님도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대표하는 거예요. 동네. 아니에요. 왜 모른가? 그라데스 나킴 목사님하고 르카 목사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줬는데 그런 걸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곡은 적그리스도, 마곡은 동조하는 세력, 동조하는 세력. 어느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교회 목사는 줏대 없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곡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곡은 그의 나라들이 곡에게 동조하는 나라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는 마곡을 러시아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잖아.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면 마귀에게 동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 바로 마곡의 무리인 것입니다. 마곡의 무리. 곡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많은 목사들이나 주석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7년 대환란 때나 그 전이나 일어난 전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에게 오류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 지금 아무리 하마스나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려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란을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전쟁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꼼짝만 자기들이 뭐 하고 싶어 하고 마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 때문에도 이스라엘 최고 책임자도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마스를 치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불을 안고 살게 될 것이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복수하면 전 세계가 난리를 칠 것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와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를 공격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1000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갇혀 있다는 걸 알고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마지막 때 발악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